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지난 3년여간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후유증과 또 그 질병으로 고생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고 팬데믹과 또한 엔데믹의 그러한 시절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또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연일을 마다하고 멀다하고 지금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파키스탄에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한순간에 전부 다 그 땅이 물바다가 됐고 하루 만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적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900명이라고 하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사망자가 900명이 생겼다면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 나머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재해 중에 큰 재해를 입은 상태로 지금 넋이 나가고 또 소망을 잃은 채로 또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이 길고 긴 전쟁 속에 그 죽어가는 시민들 또 군인들 여러 그 사람들 또 이재민들 재해민들 또 난민들 그러한 사람들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현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신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소리 아니겠어요? 그 누구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한들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재해와 사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로의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른다고. 대표적인 예로 남편을 여인 아내분들의 그 마음은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저에게는 아빠죠. 저희 어머니에게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과 저 어머니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한참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미사어구를 잘 사용하여 그 사람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약이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한마는 어쩌고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이 세상, 그러고 막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이 조선 민족 가운데 그러한 한이 서려 있으면은 이러한 노래까지 다 나왔겠어요. 시간 속에 묻어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어느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으로서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 마음 가운데 평생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온갖 상처와 그 고통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그의 긍휼하심으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풍족한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줄 수 없고 다시 힘을 줄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유일한 나의 위로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약속된 위로와 그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이도, 또한 위로하시는 이도,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이도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바라봐도 돈이 위로하지 못해요. 건강을 바라봐도 건강이 위로하지 못해요. 자녀를 바라봐도 자녀들이 우리를 절대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를 봐도 부모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내 마음이 상해보세요.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임해보세요. 누구의 위로가 위로의 소리로 들리는가? 이렇게 꿈도 소망도 없이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서 그들의 의지도 없고 그들의 꿈도 없고 그들의 소망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그냥 그들의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잘못 들으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자, 노래할 구석이 있어야 노래를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누가 저와 여러분들더러 웃으면서 살아, 웃으면 복이 온대.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웃을 거리가 있어야 웃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상황 당해봤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리를 내뿜게 됩니다. 그런데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위로하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위에 그의 긍휼하심을 부으셨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이거 인정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이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절대로 기쁨으로 노래할 거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요. 근데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것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 이 위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자, 아파요. 아픈 자에게 위로가 뭐겠습니까? 고침받는 것이 위로예요. 자, 걱정 있는 자에게 위로가 뭐예요? 그 걱정을 덜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위로예요. 야, 얼마나 힘들어. 이게 위로가 아니라, 아유, 야, 참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생하겠어? 야, 참 고생 많이 한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그 고생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찢어지고 또한 피멍이 들어 그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현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난과 재해와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잃고 소망을 잃고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그 재해와 재난과 그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목숨이 끊어지고 삶의 거처가 없어지고 가족이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냐고요. 그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아, 내일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냥 넘겨보시는지요?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아플까?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저들이 마음이 아플까? 그때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하심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약속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위로의 손길을 어디로 바라느냐? 하나님께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대요. 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지금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그 지방 가운데,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포로 생활했던,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셨나 봐 라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우리 집에 애들이 5이잖아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애기 엄마가 첫 아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경험 부족이었는지 애기가 엥 울어도 못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밤에 애기가 젖 달라고 엥 우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 피곤한데 그러고 나 피곤한데 라고는 안 했겠죠. 그냥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나오면서 그 어떤 이 모든 그 방향을 아이들에게로 맞추고 나니까 아기가 젖 달라고 엥 울어도, 아기가 똥을 쌌다고 엥 울어도, 아기가 어디가 안 좋다고 아파서 엥 울어도 놓치질 않더라고요. 혹시 그 젖먹이의 그 어미가 어찌 그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계속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 다른 데에서 위로의 손길을 찾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엄마만 있으면 만고 땡이에요. 특히 우리 유한이가 그래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형아가 때리고 괴롭히면은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로 쪼로록 달려가서 마치 형아가 자기에게 엄청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막 일러댑니다. 왜일까요? 일단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아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게 엄마한테 가야 풀리고 위로가 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러한 위로와 긍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 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위로가 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아까 엄청난 일들을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일들은 아니더라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잘못을 누가 한 거죠? 뭔지 이야기도 안 해놓고 성경만 딸랑 이야기해놓고 자, 민수기 21장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자,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소리가 왜 나왔느냐? 자, 에돔 땅을 앞에 두고 에돔 땅만 넘어가면은 요단강이에요. 다 왔어요. 자, 그리고 이 2세들은요, 1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죽는구나라는 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왜? 자, 에돔 땅 앞에서 그 맛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만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야, 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 해라.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독이 막 퍼져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다는 이야기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는 야, 저걸 보면은 살아. 근데 그걸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 자들도 있고 안 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안 본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지었어. 너는 내가 택했어. 너는 내 사랑이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위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자, 두 가지입니다. 자, 노뱀을 바라본 사람, 바라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세요. 위로가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위로라고 우리가 여길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공감할 거예요. 아이고, 야, 그 큰일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참,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저나 또 특히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 이렇게 위로한, 그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말 표현이 이래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전화를 해서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그쪽에서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나도 같이 울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내용을 생각하면 위로의 말인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공감해주면 위로가 된다라는 말은 조금 좀 어불성설의 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고쳐지는 것이 위로고, 물질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그 물질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위로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자녀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위로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는 자,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위로와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찬양하고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하는 그러한 그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진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브라함을 좀 볼까요? 자, 하나님이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25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아들 줄게, 아들 줄게.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안 되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라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 또 한 20년 지난 즈음에 가장 아름다울 때 이 이삭이 가장 아름다울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이렇게 그 이삭만 바라보고 있을 즈음에 저기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그냥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로 넘겨주는 것도 속쓰린데 만약에 양아들로 누구에겐가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옛날에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 양아들로 보내놓고 얼마나 그 속이 찢어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속이 아픈데 7각을 떠서 그 피를 다 빼내고 그 내장을 다 빼어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라.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방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선에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단언컨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바쳐 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8절 앞에 화면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지금 누굴 잡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제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이 사라와 상의했더라면은 아마 가정 파탄이 났을지도 몰라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바쳐라 라고 한 다음에 거기 보니까 22장 1절에 아침 일찍이 이른 아침에,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요. 이른 아침에 일찍이 다 준비해서 두 종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재물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갈처럼 저 아들 안 보이는 곳에 먼발치에 가서 목 놓아 울었던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재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그 숫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 너에게 내가 위로자가 맞니? 너에게 내가 너의 사랑이 맞니? 너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아들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이요. 그 아들의 목숨을 받고자 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위로자가 맞냐?
너에게 내가 구원자가 맞냐? 너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맞냐?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자녀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재해와 사건들로 고통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자가 누구냐? 너의 위로자가 누구냐? 너의 사랑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1번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이삭을 결박하여 눕혀놓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는가?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잖아요.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재물을, 본 재물을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간이 딱 맞게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 와서 걸렸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못 봤을까?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못 본 것 같아요. 자,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못 봤었는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걸 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보이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인다. 그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를 통해 우리가 참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오늘 내 의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한 대로 되든가요? 절대로 안 돼요. 속삭이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 속삭이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같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고난을 당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보았던 자들도 많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있잖아요. 뭐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막 술술술술 잘 풀려야 돼. 자, 우리 술 마시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이 어떻게 잘 넘어간다고요? 술이 술술술술 잘 넘어간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 술이 술술술술 잘 넘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안개 거치듯이 싹 꺼져지고 청명한 하늘이 밝아오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꿈꿔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뜻의 그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이나 꿉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다니까요. 2번씩이나. 근데 이 요셉이요, 철싹철싹 거려가면서 형들 앞에서, 엄마 아빠와 형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고. 그 꿈 때문에 얼마나 형들이 미워합니까? 형들이 그 미워하는 정도가 극에 달해서, 야, 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우리가 팔아넘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 죽이지 마. 그리고 형이 그러니까, 큰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다가, 야, 우리 손으로 저의 피를 봐서 무엇이 득이 될 게 있겠는가.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러는 중에 미디안 상인이 막 가게 됩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하나님이 꿈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지금 팔려간다니까요. 종으로. 이쯤 되면 오늘 우리는 더러워서 압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 주셔놓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더러워서 못 믿겠네. 왜 나에게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걸 믿을 게 아닌가 봐.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이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계속 뼈 빠지게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누명을 쓰고 왕만 알 수 있는 그 감옥에, 그 깜깜한 굴 속에 세월 없는 기약 없는 세월,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에게 꿈을 주셨나요? 차라리 하나님의 꿈을 안 꾸는 게 낫죠.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됐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나가서 입을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게 해도 너무하네. 우리의 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신 건요, 딱 한 가지,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써 내가 애굽 총리까지 이렇게 오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이 중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3번을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자, 이 3번은 1번, 2번, 3번이 아니고 성경의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의 약함이 너에게 그것이 족하도다. 너의 약한 중에 나의 강함이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당하고 순종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건 총리로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에는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사건과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2번이나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형통한 배경이 지금 어디예요? 종이에요. 감옥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죠. 아니, 형통케 하시려면은 떳떳하게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야 좀 멋있는데, 어디서? 종살이 하면서. 자,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다른 건 다 좋아도 이것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도 내가 종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죄수인데, 그게 이 요셉에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자면.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봤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간수장이 봤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형통케 하심의 주체가 어디냐? 창세기 39장 23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자리, 그곳을 야곱은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 야곱은 고백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위로가 있는 곳이고 형통한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마누엘 하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마누엘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애들 5이 있지만은요, 우리 애들이 고충을 다 몰라요. 그리고 제가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이 새끼야, 그게 그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게 힘들어. 제 표현이에요. 저 뒤에 우리 큰아들이 웃네. 저는요,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못 헤아려 줄 때가 덜어 있어요. 아빠로서 그냥 권력 행사나 하려고 그러지, 저 아이가 진짜 마음속에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고충이 있고 어떠한 위로가 필요한지 제가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필요한 대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걸요 정말로 마음 활짝 열고 쌍수를 들어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화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위로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정한 위로죠. 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할 길로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PPT에는 성경 없어요. 그러나 두 군데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대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당하고 있잖아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자,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셨는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악한 날에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라고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만한 발판이 다 마련됐어요? 마련됐어요?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어요? 마련됐어요? 요새 그 코미디 빅리그에 보니까 요거를 본따 가지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더라고. 근데 우리는요, 그 잘못됐어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발판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발판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이들에게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안에 위로자가 계시니까. 여러분, 위로받아야 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로
위로가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자 삼으사 세상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의 근본에는요, 내가 먼저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위로 못 받았는데 누굴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위로를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9편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편 89편에 보니까 다윗 왕조가 지금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굳건히 견고히 세워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열방의 모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그 내용을 탄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에게서 난 씨 그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 다윗 왕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몰락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15절, 시편 89편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자,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닌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는 주 안에서 살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빛 안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한 자들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힘들면 어떡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막 센치해지고 막 마음이 막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눈물도 나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심을 얻는 자들은 즐겁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자, 왜 즐겁게 소리치겠어요? 저도요, 얼마 전에 제가 5년 동안 빚쟁이로 회생을 했는데요, 5년 동안 제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를 신용 불량자로 인정을 하지 제 신용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한지,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더라고요.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딱 끝나고 해방되어지는 날, 그래서 저를 제 신용을 사회에서 인정해 주니까요, 이제는 인정해 줘요 다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뭐만 하려고 하면, 제게 신용을 물으면요, 이거 제 아내 카드로 쓰는 거예요. 이건 제 아내의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아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범준입니다. 생년월일 81년 1월 12일입니다. 신용이 가능하시네요. 얼마나 당당한지. 당당히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내 이름에 있는 신용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오늘 우리가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그 배경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그 아름다운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찬송하라,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은즉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회복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음을 즐거이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즐거이 외침이 날마다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서름과 또한 시련과 고난과 우리의 눈에 눈물을 쏙 빼는 이 역경의 일들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기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학과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문명과 핸드폰과 TV와 하물며 심지어 애완동물 키우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완동물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벗이고 그것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것에게 기댈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본 거예요. TV나 핸드폰이나 또한 문화와 문명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존재들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더 가깝게 여기고 더 그것을 위해서 가깝게 나아가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혼자 있으니, 내가 외로우니, 내가 뭐가 어떠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내 옆에다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사울이 아내가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안팎으로 따져서 300대 700, 1000명이 1000명. 자, 그 1000명이 그 우상을 한 가지씩만 가지고 왔어도 그 나라는 1000개의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가까이 두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70대 할아버지들이. 옆집이에요, 옆집. 옆집을 갔는데 걔가 왁! 하고 달려들더니 그 찾아온 옆집 아저씨 손을 물은 거예요. 술을 먹었던 터라 화가 나가지고 막 좁혔네.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개가. 한 사람은 개가 물었다고 신고하고, 한 사람은 개를 때려 죽였다고 신고하고, 그리고는 거기 뒤에 더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웃기다고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개가 죽어서, 자기 옆에 있던 개가 죽어서 정상적인 삶이 안 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는 개입니다. 개 이상으로 취급하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상처와 또 찢김과 또 그런 아픔들을 겪어야만 해요. 얼마나 멀다 하고 요새는 개에 대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개가 뭐 누구를 물었네, 개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저기 상해를 입혔네, 뭘 어떻게 했네, 개 뭐 목줄을 풀려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네. 그래서 뭐 개법이 생기고 개보험이 생기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개법이요, 개법. 진짜로 개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개가 얼마나 예뻐요. 개가 얼마나 또 사랑스러워요. 개가 얼마나 또 같이 있으면 넉넉하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개가 개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 부족한 빈자리,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준다는 거죠. 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게 자꾸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우상으로. 그러나 단언컨대 이 모든 세상 속의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결론을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소개되기를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불행한 게 지금 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경, 하나는 거지. 자, 이 두 가지에 더해서 세 번째 가장 이 바디메오가 슬픈 현실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랬어요. 자, 디메오는 아빠지요. 자, 근데 그 성경 앞에 바자라는 게, 그 이름 앞에 바자라는 게 붙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시골 가면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부르실 때 범준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명남아라고 부르시는 걸 못 봤어요. 범준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그럼 제가 왜요? 그러면 너 말고. 자, 이름이 없다는 거. 자, 분명히 여러분 엄마로서의 삶을 살 때, 며느리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려본 적이, 자, 이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됐을 수 있어요. 자, 이 바디메오 이름이 없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만약에 우리 은찬이더러 누가 계속 야 범준이 아들아, 야 범준이 아들, 야 범준이 큰아들, 야 범준이 아들 계속 이렇게 부른다면은 어떻겠어요? 자, 지금 세 가지가 전부 이 바디메오에게는 상처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름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지 행세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지요. 진짜로 세상에 단 1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디메오가요, 진짜 이 존경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자기의 위로자로 삼았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면 꼭 만나야지.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요, 자기의 위로자이심을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계신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자, 그 위로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로 삼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요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안 하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자,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바디메오의 마음은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밖에 없습니다. 꼭 당신이어야 됩니다.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 이 아픈 마음, 내 이 상한 몸, 내 저린 이 시간들 오직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세요. 필사적으로. 개가 위로자가 아니라, 약이 위로자가 아니라, 의술이 위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세요. 힘들고 낙심돼서 울지 말고 그분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보세요. 그분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였습니까? 못 보던 것에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바디메오를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위로와 긍휼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